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경험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축복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구정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연락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길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불신앙을 갖고 또 세상 길로 갔던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에 주님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떠나고 배척하고 또 예배하지 않고 모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경제사회 문화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제2의 부흥의 도약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경제사회 문화, 정치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몰라 배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길로 갔지만 결국은 그것이 재앙임을 깨닫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북한을 구원할 수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전 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구정을 지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경험하며 아버지를 체험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조상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참 창조주심을 깨닫고 정말 그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했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상에 가시 저 천국으로 달린 거리 나 경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나 경손히 엎드려 경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님의 높은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이제 구정을 지나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올 한 해는 복을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방향이 중요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주세요. 근데 나는 가난하게 살리라.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청렴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복도 받고 청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바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세상에도 아버지가 있지만 이 세상의 아버지는 이제 때가 되면 다 돌아가시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도대체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예, 이슬람권이 늘 만나면 하는 소리가 아버지가 뭔지 성령님이 뭔지 도대체 한 알라 한 분이지 어떻게 셋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떤 형상이냐? 삼위일체의 형상이다.
내가 영과 혼과 육이 있듯이 영과 혼과 육이 구성된 한 사람. 그러니까 영도 나고 혼도 나고 육체도 나지만 결국은 이 영, 혼, 육이 없으면, 만약에 영이 없으면 동물이에요.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죠.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이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삼위일체의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체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또 조화롭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죠.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님이 계신데 오늘은 아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기본이시고 기준이시고 또 원칙이시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계를 경영하시며 또 온 세상의 시작과 끝을 또 과정을 경영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기준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그 기준을 말씀하셔서 전달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계셔서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운영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세요. 산과 들과 나무와 동물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 우주 이것이 어떻게 1.1획도 오차가 없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운행이 되냐. 하나님의 완벽하심의 그 능력이 있지 않고는 이 우주도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막 부딪히고 깨지고 무너지고. 근데 어떻게 이 지구에 단 한 번도 이게 태양하고 부딪히지 않고 다른 별들과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존재해가지고 오랫동안 존재하는가. 그것만 봐도요. 하나님은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지식 또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고 엄청난 생각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 나는 부모님한테 태어났다. 물론 부모님한테 태어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성령을 부어서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을 부어서 성령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몸과 가정과 환경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 복잡한 관계가 아니야. 오늘도 아마 여러분 아들 딸들이 짜증내기도 하고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모님 아래에 있잖아요. 예, 부모님 아래 뭘 해도 부모님 아래에 있잖아요.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모님 안 계셔 보면 알잖아요. 바로 부모님 안 계셔서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결국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도 참 1년에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뭐 최소한 365번은 드리죠. 새벽 기도까지 하면. 예배를 많이 드려요. 또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죠. 말씀 보고. 결국은 수백 번, 또 그중에 이제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하면 꼭 이렇게 몇 분 안 나오셔요.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예배하는 걸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정말 깨달아요. 아버지는 아침 새벽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떤 때는 뭐 알람이 계속 울려도 안 깨어질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조금 늦게 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와서 참 부족하지만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몰라요.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 아니에요. 365일 새벽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마음, 그 예배를 경험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는 경배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좋은 말씀 허락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냐? 아버지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오늘 주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외워야 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정말 간단하지만 너무 쉽지만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안 믿어. 그냥 매일매일 막 하루에 기도를 해야 막 절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몇 번 정도 있을까요? 271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를 그냥 말끝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의 일을 내가 행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뭐 이렇게 전부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몇 장 안 되잖아요. 근데 270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이 용어, 이것은 정말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한 단어였다. 왜냐?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거죠. 그분이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신 대로 자기는 예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와 아주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아주 신뢰하고 또 아주 사랑하고 또 그분이 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그 예수님은
사역하시다가도 시간만 나면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다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기도하시고 낮에 사역하다가도 다시 또 가서 기도하시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사역하시고 또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예,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 아버지를 체험하고 그 아버지가 늘 우리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도 안 되죠. 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볼 때는 뭐 이 티끌도 안 되죠. 티끌도 우주에 티끌도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건 대단한 일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이 구약 시대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보는 사람들은요 엄격해요. 그래서 봐요. 다 이슬람도 다 구약, 또 유대교도 구약이야. 이슬람과 유대교가 부딪히니까 엄격해. 막 그냥 한 대 맞으면 100대 때리고.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 없어. 그렇지만 사람은 원래 우리는 피조물이란 아주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우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과 다른 이유는 성령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참, 그게 뭐가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요즘,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유대교는요, 돼지고기를 못 먹게 만들었어요. 이슬람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돼지고기를 안 먹어? 이상하잖아. 뭐 자기들은 뭐 할랄 어쩌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왜 돼지고기 먹어야지? 영양 섭취해야지. 왜 안 하냐 이거.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개고기를 못 먹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생각하셔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개의 아빠가 돼 있고 우리의 아들, 딸이 개가 돼 있어. 잘 생각하고 이상하잖아요. 개가 우리의 아빠야. 개의 아빠는 우리야. 그럼 우리 개 부모예요? 개는 개새끼고.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잖아요. 사람은요, 영물이에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동물은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먹도록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 개를 인격화 만들고 신격화 만들고 개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개 보고 아빠 뭐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사람이 자기가 낮아져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낮아서 십자가 못 박히는 건 괜찮지만 아니 어떻게 개가 되냐고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위치를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저도 어려서부터 개를 좋아했어요. 저는 시골에 마을에 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개하고 뒹굴고 놀고 늘 눈밭에서 같이 놀고 그러지만 개와 사람은 다른 존재라고요. 개는 동물이고 일회성이고 사라지는 거고요. 사람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죽어도 존재하는,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개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거든요. 어쨌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개를 이게 가정에서 키우고 하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개를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절대 그건 아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마루 밑에서 개가 놀고 먹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어떻게 방 안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막 끌어안고 자고 막 이렇게. 그 너무 심하지 않나. 요즘 다 아파트니까 뭐 마당이 없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은 그어야 된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절대 사람은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귀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고 자신을 죽여야 우리가 살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그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예수님만이 앉을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기뻐하며 축하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느껴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의 성령을 부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영에다가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게 정말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면 무엇이든지 아빠에게, 아버지는 좀 엄격하셔. 근데 아빠는 뭐야? 가깝단 말이죠. 아빠 하면 그냥 금방, 길 가다가도 아빠 하면 10명은 쳐다볼 거야. 아빠,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겠다. 아빠. 근데 신기하게 한국어도 아빠지만 그 히브리어도 아빠요, 헬라어도 아빠요, 성경도 아빠야. 다 똑같아. 야, 아빠. 이것은 뭐 세계 공통어예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 아빠라고 부르는 자는 뭐냐?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구약 시대는 다 종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들은요, 징계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아들 징계하는 부모님 봤어요? 좀 열받아서 좀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시 품잖아요. 아멘? 우리 부모님한테 왜 많이 맞았던 사람 있나요? 말 안 들어서? 그러나 그 마음에 뭐야? 사랑이 있잖아, 사랑.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 하늘나라를 상속권을 받고 상속받을 자다 이거죠. 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셔요? 우리를 뭐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상속자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삼으시겠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한번 속성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 아버지는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조금 엄격해. 엄격하죠. 아빠는 좀 엄격해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딱. 근데 어머니는 기준이 없어. 막 아무 때나 그냥 사랑하고. 근데 아빠는 아무 때나 사랑 안 해.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기준이 있어. 이 기준을 넘어설 때 복을, 넘어설 때 허락하시죠. 아빠는 좀 그렇잖아요. 아빠는. 엄마는 그냥 시대 때도 없이 그냥 사랑하고 좋아하다. 그런데 이제 아빠는 기준이 그렇다고 하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을 가지신 분이세요. 계획.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온 세상을 설계하시고, 기본이 있다. 기본, 기준, 또 규정, 원칙, 율법을 가지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근엄하시고, 엄격하시고, 법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율법 성경이라 율법. 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구약 전체가 율법이네. 엄격하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막 징계하시고 때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넘치시는 분,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고 긍휼과 용서, 겸손과 헌신, 희생이 가득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놓지를 못하시죠. 왜? 사랑하시니까. 원칙은 분명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원칙을 어디다 쏟아부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거예요. 네가 죽어라. 네가 그 하나님의 그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보고 죽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요. 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도록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그 엄격하심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고 직접 형벌을 다 담당하게 하셨던 거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모욕 다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고난을 받으시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예수께 담당하시고 그 죽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다 용서하시겠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고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서 율법을 이행하셔서 형벌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신 분, 원칙이 분명하신 분, 그 원칙을 초월하지 않으신 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칙을 초월하여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용서,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살기 좋습니까? 편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아니죠. 너무 힘들죠. 이렇게 어려서부터는 행복했다가도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예요? 고민이 더 많아져. 아니, 나이가 들면 또 노련해져야 되는데 더 근심 걱정이 많아. 더 슬픔이 많고 더 괴로움이 많고 더 우울증이 많고 더 살기 싫고, 예, 점점 그래집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까? 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계획하시고 세상의 모든 과학, 문명, 재물, 환경, 군사, 학문, 또 문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모든 질서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질서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밖으로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내가 좀 해보리라. 우리 대한민국이요, 6.25 전쟁 나고 참 어려울 때는 전부 산에 가서 많이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교회나 예배도 하다가 이제 세계 6위 무역국가가 되고 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교만해지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상가에 지금 공실이 절반이 공실이에요. 전국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돌아가던 게 지금 갑자기 확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가 갑자기 막 어려워져요. 그러더니 가진 것 같았는데 가진 게 다 무너져서 없어져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이 이게 쥐고 있으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빚이 많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정말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열방에 가보시면은 정말 너무 가난하게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왜 그런지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요. 쟤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깨어 일어나 변화되어 잘 살 수 있는데. 저하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던 임병곤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한국의 정치인 또 한국의 기독교인이 가서 대통령이 된다면 확 바뀔 텐데, 확 바뀔 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도 우리 대한민국 지금 많이 막 어려워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힘들어 있고 막 고통받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게 다 개혁이 되고 좋아질 텐데, 그동안 한 10년간 뭘 했어요? 동성애를 좋아했어. 교과서에다 동성애를 하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원칙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깨져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는 게 괜찮다고 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깨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되고 출산이 안 되고 나이 들어서 다 보면 머리 벗겨졌는데 애기 요만한 애들 안고 돌아다니잖아요. 뭐가 지금 잘못되지 않았나요? 사회 질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노인이 많고 어린이가 몇 명 없어요. 세종은 좀 많지만 다른 도시가 막 다 노인들만 돌아다니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버리니까.
아이들이 출산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상가도 무너져, 부동산도 무너져, 사업도 무너져,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또 뭐냐, 요즘 보니까 뭐 전부 쿠팡으로 다 해서, 사실 뭐 저도 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게요, 이 문화라는 거는 이 하나님 문화가 있을 때 활발히 활성화가 돼요. 근데 하나님 문화가 깨지고 나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원칙이. 그러니까 실제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삶이 그냥 가상세계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우리 세종시도 낮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이게 이 동네도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1km 반경에 10,000세대가 넘게 살아요. 그러면 10,000세대에 4만 명이 돌아다녀야 될 텐데 1명, 2명밖에 안 보여요. 낮에도 보면. 왜 이렇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33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기까지만. 지금 하나님을 잃고 나니까 모든 것이 사람도 없고 황폐해지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성읍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굉장히 과도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나라가 다시 부흥할 거냐,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을 거냐. 여러분, 나라 일으키는 거는 오래 걸려도요, 무너지는 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 모든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잡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막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애도 막 그냥 3명, 4명, 5명 낳고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근데 요즘은 다 TV도 보면, 저도 참 즐기긴 하지만 다 무인도에 외딴섬에 혼자 살아. 그걸 좋아해. 자연인도 한두 사람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래야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의 현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손바닥에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순간에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높아진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구정이잖아요. 구정에 제사, 이게 우리의 조상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조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제사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보면 미디어, 돈, 게임, 스포츠, 자녀, 가정, 술, 동성애, 귀신, 우상숭배, 여기에 걸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이것 말고도 뭐 다른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때 여러분 게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른이 볼 땐 참 답답하죠. 아, 그만했으면. 근데 거기에 막다가 맞다가 못 막아. 그런데요, 게임도요,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가서도, 제대에서도, 결혼해서도 계속 게임만 하다가 가정 파탄 나. 한 번 끊을 때는 끊어야 돼요. 술도 그렇고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내가 깰 땐 깨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고 나면요,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 보여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보인다고요. 그러고 나서 가끔 뭐 TV도 보고 게임도 조금씩 하고 이러면 괜찮은데, 그냥 밤새도록 게임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밤새도록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밤새도록 그러면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깨버리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근데 안 깨면 어떻게 되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아주 망하게 만드세요.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는데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지고 있어요? 이슬람. 막 그것만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 이슬람. 끝까지 이슬람 지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주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방 한 칸인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슬람만 붙잡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데. 아, 이게 아닌가 봐 하고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뭐였냐? 돈이었냐? 가정이었냐? 자녀였냐? 여러분, 자녀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내려놔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 내 재정이냐 사업이냐 기업이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사업하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사업하면서 직장 가면서도 하나님께 그날 아침 하나님 오늘 이 직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장 사업장을 하나님이 경영해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이 주권이 하나님 주권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 하루를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 내려놔야 되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기준, 원칙, 율법, 그 사랑의 법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회 문화가 다시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돼요. 나 혼자만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원칙 기준으로 돌아가면요, 다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세계 제일 강국으로 거듭날 거예요. 저는 보여요. 하나님을 회복하면요, 경제가 살아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짐승도 없다. 사람도 없다. 주민도 없다. 황폐해졌다. 왜?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인 것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 미디어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저도 인터넷 많이 듣습니다. 그건 보조자료예요. 보조자료. 카톡이나 줌이나 예배하는 거 있어요. 그럼 보조예요. 보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모여서 뭐 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금요 기도하는데 뭐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한 청년이 사라졌어. 근데 예배 끝나고 왔어요. 그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카톡 기도회를 하고 왔다 그래. 카톡 기도회가 뭐냐 그랬더니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안 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건 아닌데. 내 심령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드려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카톡을 보면서 기도를 하냐. 절대 그건 아니다. 예. 하나님께 내 온 몸과 마음과 열정을 드려지는 기도가 기도지. 어떻게 눈으로 보면서 뭐 문구는 좋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주 나쁘다는 게 보조다. 그러나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가 사라졌다가 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거는요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돼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된 한 사람이거든요. 내 몸이 움직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미디어로 한다고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내 입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영으로 찬양하는 또 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돼도요 예배는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종말이 올 때까지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정말 습관적으로 모여야 된다. 여러분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도요 말씀하시고 싶어요. 하나님도 예배 받고 싶어요. 하나님도 은혜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요. 안 모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만 모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둘만 모여도. 그 말씀 있잖아요. 둘만 모여도 둘이나 셋이 모여도 응답해 주시겠다. 왜? 혼자보다 둘일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회복이 될 때 아버지께서 그렇잖아요. 오늘도 보면 찬양하죠, 예배하죠, 또 기도하죠, 말씀 듣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렇게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내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여야 된다. 인터넷 미디어 다 좋습니다만 예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주일 낮 예배만 드려요.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교회들 가봤는데 주일 예배만 드려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없어요.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모이면 뭐든지 이루어져요. 모이면 찬양하게 되죠. 예배하게 되죠. 저도 목사지만 집에 있을 때 뭐 은혜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과 생각과 그 기준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이 질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첨단 과학 중에 첨단 과학의 하나님이세요.
천사 하나 가지고도 온 세상을 멸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깨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게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 인도네시아도 기독교인이 4천만 명이에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하고,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 회복하면요, 여러분 삶이 잘 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모든 잘못된 질서를 어긋난 것을 다 회복시켜서 정상화시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입니다. 그러나 더 정상을 향하여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합시다. 그러면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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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분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질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다시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직장이 무너졌습니까? 주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잃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세계 1등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제2의 부흥, 제2의 도약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아버지를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질서를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세계 선교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예배를 상실하고 아버지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상실했던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개합니다. 아버지를 상실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아버지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실된 마음, 아버지 속상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돌아보시고 다시 아버지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너진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결혼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모든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서 아버지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재산을 잃은 것도, 돈을 잃은 것도, 사업을 잃은 것도, 직장을 잃은 것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잃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잃었던 아버지를 되찾음으로 모든 사회, 문화, 질서, 가정, 기업, 산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2의 도약의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회복받고 모든 것이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너 곧 낯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외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버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 주 예수 은혜 바다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오전 새벽 5시 50분에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7시 30분, 수요예배 8시, 금요 기도회 8시, 평일 기도회가 오전 9시부터 12시에 뜨거운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아멘. 정말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는, 또 축복을 받는, 또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태겸이와 또 황정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합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잘되고 형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잘되고 형통한 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꾸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나는 복을 받으리라. 나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장도 열어나가고 직장도 얻고 또 자녀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푸른하늘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선교는요 이 선교 단체가 해야 됩니다. 아시죠? 선교 단체가 해야 돼요. 교회 가면 안 돼요. 왜? 사고 나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선교 전문가들이 하니까 봐요. 제가 아주 밥 잘 먹고 호텔 메서 자다가 아주 그 적도 근처에서 아주 그냥 잘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도 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선교를 갔다 오면은 깨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예빈이 잘 다녀왔나요? 어우 진짜 잘 다녀온 것 같으네. 얼굴이 환해졌네. 잘 먹고 잘 다녀온 것 같아요. 3주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근데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왔어요. 우리 이정선 집사님은 베트남도 갔다 오고 또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고 더블로 다녀오셨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선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의 문화를 보고 내가 깨닫고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돌아와서 또 이 의미를 갖고 행복하게 살고 또 다시 열방에 다녀오고 절대 위험하지 않다. 더 한국보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선교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정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가 가득 차서 정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대로 1000배의 복을 받는 거룩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에 막혔던 것들 눌렸던 것들 다 풀어주시옵시고 마음껏 꿈을 꾸며 마음껏 춤을 추며 찬양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창조해 나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감사한 금으로 11조로 또 건축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또 선교원금 드리신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회복하기로 작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과 직장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또 저들의 인생의 앞길에 평탄한 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아멘. 함께 심각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